오늘 말씀을 우리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감사로 가는 여정.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감사로 가는 여정. 예, 감사로 가는 여정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다양한 초대장을 보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저도 이번 주에 여러 장의 초대장을 받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결혼식 때 설교해달라는 초대장을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때로는 상황을 통해 저에게 이런저런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을 보내셨으면 응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초대장을 내 개인 우편함에 차곡차곡 쌓아두지 않았는가, 한번 이렇게 한 주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저에게 이런저런 초대장을 보내셨는데 제 우편함에 그냥 꽂아놓고 읽지도 않은 거 혹시 아닌가요? 그래서 목사가 그 작업을 여러분들보다 먼저 하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읽어봐야죠. 그리고 나서는 그 뒷면을 또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한 주의 삶을 사시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그 초대장이 마음에 드시던가요? 근데 사실 마음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초대장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때로는 어렵게 하고 쫓기게 하는 이 초대장. 그런데 여러분 어떡하죠? 다윗은 15년 동안 이 초대장을 매일 받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약 15세 무렵에 사무엘에 의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약 15세 무렵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됐나요? 30세입니다. 자, 그러면 몇 년을 훈련받은 겁니까? 15년. 자기가 살아온 날만큼 훈련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미치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을 지금 누가 쫓고 있나요? 그런데 왜 사울이 미치죠? 사울이도 안락한데, 사울이도 가진 게 많은데, 사울이도 돈도 많고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는데 왜 사울이 미치나요? 상식대로라면 누가 미쳐야 합니까? 다윗이. 여러분 혹시 다윗입니까? 혹시 사울이십니까? 참 이상해요. 제가 사무엘상 시편을 쭉 설교하고 묵상하면서 어느 순간 이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오더라고요. 진성아, 너 사울이야? 아니면 다윗이야?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괴롭고 아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훈련과 연단을 중단하지 않으시고 15년이라는 긴 시간을 다윗을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단하십니다.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죠. 안 미치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누가 미쳤다? 사울이. 너무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분명히 나는 쫓기는데, 나는 분명히 돈에 쫓기고 취업과 진로에 쫓기는데 왜 나는 안 미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던 모든 제목을 다 주시면 우리는 사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왜 사울이 미쳐야 합니까? 누가 미쳐야 하는데? 다윗이. 이 과정을 통해 다윗은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직업은 뭐다? 목동. 만약에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해봅시다. 다윗이 15세 기름 부음을 받고 약 2, 3년 간략하고 간단하게 연단받고 왕이 되면 다윗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제국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왜요? 다윗은 뼛속 깊이 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동은 동물들을 돌보는 것이지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5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통해 다윗은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예기치 않고 여러분들이 고대치 않은 초대장을 통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이것도 안 들어주세요. 제가 큰 거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닌가요? 우리가 큰 거 원합니까? 그냥 그렇게 넓지 않아도 좋으니 우리 네 식구 조금 누일 수 있는 그냥 방,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해외여행을 갑니까? 그저 남들 정도의 어떤 돈, 아니 이것도 안 채워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를 섭섭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이 작은 것도 안 들어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거 아닌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들어주신 경우도 있지만 안 들어주신 경우도 많다. 다윗이 15년 동안 피하며 도망다니면서 가장 필요했던 게 뭘 것 같으세요? 첫째, 도망다니니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집이 필요했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쫓겨다니니까 사람의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셋째,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물과 음식.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냉정하게 다윗을 여기저기 계속 도망다니게 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윗이 목동의 시선에서 왕의 관점과 시선으로 그의 믿음의 눈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더 큽니다. 우리는 작은 거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당장 필요한 거 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하시죠. 아니야, 나는 너에게 더 큰 걸 주길 원해.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찰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왜?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되거나 채워지지 않으니까. 거기서 우리는 갈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15년이라는 기간을 중단 없이 계속 갑니다. 무엇을 배워왔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웠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인격과 인품을 배워가고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주일학교 때, 교회학교 때서부터 들었던 수많은 교회학교에서 하는 시장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시장이 있어요. 무슨 시장? 달란트 시장.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데 주님께서 5, 2, 1 달란트 맡긴 자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5, 너 잘했어. 2, 너도 잘했어. 1 달란트 맡긴 자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거 어디 갔니?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당신이, 주님이 뿌리지 않는 데서 거두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분인 줄 알고 원금이라도 거두려고 땅에 묻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26절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 여러분, 모든 신앙의 문제는 나 자신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해석하는 것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원망이 어디서 꽃이 필까요? 주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주님을 나만의 시선으로 해석하죠. 그러면 다윗은 누구만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해석해냈을까요? 목동의 시선으로. 그죠? 왜? 15년을 목동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러나 목동 안에 갇힐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야를 넓히기 위해 자기가 살아온 만큼의 기간 내내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마뜩지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고통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우리를 그 당신의 수준까지 이렇게 끌고 가세요. 질질 끌고 가십니다. 왜요? 더 큰 게 줄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한 가지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어젠가 그제 제 아내랑, 요즘에는 제 설교하고 묵상한 것을 제 아내랑 이렇게 먼저 이렇게 나누고 피드백을 참 자주 합니다. 여보, 내가 살아보니까 나 참 그릇이 작은 자더라. 나 덩치만 컸지 마음이 좁쌀만 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 예기치 않은 초대장을 계속 보내시더라. 나 이제 알았네. 내 그릇이 이렇게 작은 걸. 여러분 어떠십니까? 작은 거, 지금 필요한 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 잘 안 주시죠? 속상하시죠? 예,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왜? 더 큰 걸 주시기 위해.
나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기에. 그래서 저는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 초대장 제가 한번 받아볼게요. 제가 이 초대장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 눈으로 주목해서 읽을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주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이 기도를 다윗이 드리게 됩니다. 오늘 141편 1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41편 1절입니다. 141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요 때가 언제냐면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제가 아까 약 15세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사울의 추격을 받습니다. 근데 요 때가 많은 학자들이 약 25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고난받은 지 몇 년 정도 흐른 지난 10년. 그러면 때는 언제냐? 엔게디 동굴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용변을 보기 위해 한 동굴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이 뒤에 살금살금 들어가 어떤 짓을 합니까? 옷자락을 살짝 빼죠. 그때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이 정점에 올라왔을 때.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뭐라고요? 속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 여러분 지금 긴급한 기도 제목 있습니까? 뭐가 가장 긴급하십니까? 돈이죠. 우리는 늘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귀결됩니다. 가장 긴급한 기도 제목.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딱 나타나셔서 너 지금 내가 들어줘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가지만 얘기해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2절은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급해요. 저 정말 급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그럼 뭐?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2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제목을 아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기 보시면 2절에 분향함, 이건 성막과 성전에 피우는 상번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상자가 항상 상자입니다. 제사장이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분향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아침 저녁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록 5장 8절에는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연기를 성도의 기도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 제사에 양손을 드는 건 뭐냐? 역시 기도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얼마 전에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이려다가 꼭 참았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저 이렇게 선한 마음 품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사울은 나를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이제 그만 기도 중단하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그래서 그 한계를 절감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이제는 그만 쉬고 싶어요. 변하는 것도 없고요. 제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기도가 저를 살린다는 걸 아오니 저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윗은 경험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삶이 루즈해도 안락해도 기도하지 않지만 너무 무언가에 쫓겨도 기도할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용기가 뚝 떨어집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목사 체면에 보여야 되니까 때로는 억지로 이를 악물고 이 새벽에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나를 향해 뭔가 나를 쫓아오는 다양한 이 작은 교회의 상황들과 현장들이 제 안에 왜 없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저 이제 기도 그만하고 싶어요. 저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저 이제 힘들어서
기도를 쉬고 싶은데 하나님 제가 기도를 중단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긴급한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무엇을 위해 기도한다? 기도를 위해서. 두 번째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화나면 가장 먼저 터지는 게 뭐예요? 억울하면. 여러분 사울을 저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두 번째 어떤 기도 제목을 냈느냐? 하나님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파수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늘 있는 군인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기도와 내 혀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말이 거칠고 저주의 말을 내뱉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도의 삶이 중단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겪어왔던 믿음의 현상들 아닙니까? 내 입에서 왜 이렇게 거친 말이 나오지? 내 입이 왜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쓴뿌리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지?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중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가 굉장히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늘로부터 상쾌하게 되는 날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요. 내 마음이 상쾌하지 않은데 어떻게 좋은 말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아니면 직장에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말이 나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하냐면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거기서 하나님의 신선한 공기가 위로부터 주입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평안이 있고 이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심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혀를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야고보 사도 한 얘기 교회 물 좀 먹어본 사람이면 너무 잘 알죠? 혀는 곧 불, 파이어다. 이 작은 불이 우리의 온몸을 불사르는도다. 말로 인해 관계가 깨지죠. 그죠? 말로 인해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말로 인해 시댁과 고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문제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해? 예, 물론 그것도 풀어야 될 현실이겠죠. 그러나 그보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느냐? 너 말의 문제가 아니다. 4절은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래요? 내 뭐가? 마음이 말은 어디서 나와요? 혀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지금 내가 상한 거예요.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올라온다. 누군가를 얘기할 때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참아야지. 여러분 하루 못 갑니다. 하루 못 가요. 여러분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야 위트 있고 여유 있게 받아칠 수 있죠.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을 봤더니 성령을 많이 받은 한 연예인이 우리 오은영 박사님과 상담을 하는 내용을 제가 진행하면서 얼핏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 누구누구에게 누군가 왜 이렇게 성령이 있는데 얼굴이 이래? 라고 하면 이렇게 대응하래요. 그러게 말이에요. 글쎄 나도 예뻐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네요. 그 일의 결과를 상대방이 아니라 본인이 끊을 수 있도록 하라고. 지혜로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왜요? 마음의 여유에서 오죠. 근데 여러분 그 말이 하기가 쉬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컴플렉스가 있는데 감히 내 얼굴에 대해서 헐뜯어? 그래 너 죽고 오늘 나 죽는 거야. 그래서 집안이 늘 풍비박산입니다. 화평과 평안이 없죠. 웃음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늘 예민한 그 돈에 관해서 얘기하면 늘 부부싸움이 일어나죠. 우리 집은 안 돼. 뭐가 안 됩니까? 무엇이 안 되는 건가요? 무릎 꿇지 않은 겁니다. 마음이 타락해버린 겁니다. 마음이 지금 쓴뿌리로 가득한 거지.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5절 읽고 4절 읽고 오늘 말씀을
5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래요. 여기 기도 제목이 뭐냐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친다라는 말은 부순다라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긁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을 긁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 말이 옳은데 내가 정말 듣기 싫은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이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때로는 목회자가 아니면 영적 리더십이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을 탁 건들 때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용하지 못할 사람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쓴소리를 하는 건 여러분들이 수용할 마음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될 때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해도 수용하지 않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왜요? 그 마음에 쓴뿌리로 가득하거든. 좋은 말을 해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버리고 권면을 해도 그것을 쓴뿌리로 받아버린다면 그가 해야 할 일은 다시 이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 외에는 다른 일은 없는 겁니다. 가끔 가다가 제 아내가 어젠가 그젠가 저에게 쓴소리를 할 때는 되게 조심스럽고 겸손하고 웃으면서 와요. 제 아내가 여보 되지 않고 할 말이 있는데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단호하신 분이에요. 아시죠? 아닌가? 되게 단호하신 분이세요. 근데 갑자기 여보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방어적인 자세가 될까요? 공격적인 자세가 될까요? 그래 내 속만 긁어봐.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여보 이런저런 이야기 주례 때 앞에 때 안 했으면 좋겠어. 너무 진부해. 긁혔어요 안 긁혔어요? 확 긁혔어.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알았어. 내가 그거 안 할게. 그랬더니 어제 제 설교 시간이 6분이었는데 5분 57초에 끝났다고 연우가 알려줬지. 목사님 풀어라고. 야 이게 웬 떡이냐.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 말을 제가 왜 받았을까요? 제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제 마음이 그 사람의 말을 수용할 힘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힘이 있습니까? 누군가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왜 우리 부모랑 나랑 맨날 싸웁니까? 마음에 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지나 결국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윗을 왕까지 세우게 되지. 하나님이 이 작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초대장을 향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지금 감사와 영광을 받고 싶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는 그 심령으로는 어떻게 감사가 생산되고 창조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억지로 감사할 때 죽을 맛이죠. 그러나 기도가 회복되면 감사는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담대함이 생기죠. 아 그렇구나. 기도의 결여는 곧 감사의 결여였구나. 아 나는 지금 누군가의 말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힘과 끈기가 과연 나에게 있는 것인가. 다윗의 가장 급한 기도는 뭐였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다윗의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군가가 좀 긁었을 때 그것을 수용하는 넉넉한 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말을 해도 싸우고 삐친 말을 하면 너 죽고 나 죽자 덤벼들는 이 아수라장 같은 우리 부부관계, 우리 집안, 우리 공동체, 이게 과연 건강하겠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따라 그 행위를 중단하시고 오늘 이 설교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입술에 감사로 가는 그 길이 활짝 열리는 감사로 가는 그 여정이 시온의 대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